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 두 번째로 죄를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죄를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집 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왜 그때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주인의 아내가 하인들을 다 내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그 집 하인들이 다 일을 하러 나갔고 주인의 아내만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왜 주인의 아내만 남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인의 아내만 남아 있고 그 집에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네, 주인의 아내가 이번에도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강렬하게 말로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붙잡고 같이 자자고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시간과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대낮에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두울 때, 음침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럴 때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접근한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유혹하였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의 아내가 혼자 있습니다. 하와 혼자 있을 때, 주인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다른 하인들 없이 요셉 혼자 있을 때, 이 틈을 사탄은 노리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요셉도 그들을 의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유혹하며 왔을 때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유혹을 이겨내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틈을 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죄를 지을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짓지 않도록 상황과 환경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고 그리고 죄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붙잡힌 채로 조금 더 시간을 끌면 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의 몸이 반응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끊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일 이후에 주인의 아내는 요셉이 벗어둔 그 겉옷을 가지고 요셉을 모함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요셉을 모함하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떳떳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너 혼자만 잘났냐? 너 혼자만 똑똑하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튀어 보이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오히려 작은 일로 오해를 사게 되고 공격받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차라리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일에 함께 하였다면 그와 같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겠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결과가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 손해보는 그리고 명예가 실추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는 사실 우물쭈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격하며 달려드는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좋게 타일러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끊어야 될 것은 단호하게 빨리 끊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끊으십시오.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미련을 갖지 마시고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어 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23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혹을 거부한 요셉, 끝까지 자신을 지킨 요셉, 죄를 짓지 않은 요셉, 그 요셉의 마음의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셔서 거기에서도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에서 음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오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흠을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밀고 한 상대방 회사가 역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죄도 없는데 왜 그런 신고를 하였느냐면서 책망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틈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살펴보시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내거나 또한 의도적인 농담을 하거나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반복된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 혼자 즐기는 죄악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끊을 것이 생각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죄를 끊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